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한 왕국입니다. 영원한 한 왕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리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오셔서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해 바빌론의 그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혜롭고 겸손하게 자신들에게 닥쳐온 그 상황에 잘 대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궁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될 정도로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왕의 측근 관리로 등용되는 영광을 입게 되었죠.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야말로 벼락 출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그때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며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 어느 날 난해한 꿈을 꾸었는데요. 그리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늘 그 자문을 구하는 왕궁의 그 술사들을 긴급 소집하게 됩니다. 당시 그 고대 그 근동 지방에서는 이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특히 왕이 꾸는 꿈은 그 미래를 계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 왕의 측근에 있는 그 학자들과 자문 그 위원 중에는 꿈 해석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은 자신이 그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술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이 꾼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해몽까지 하라고 했던 것이죠. 2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여도다 하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바빌론 그 술사들은 정말 그 황당했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그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면 그 해석은 어떻게든 둘러서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꿈의 내용까지도 알아내라고 하니 정말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치 못하면 모두 다 죽이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 살펴보았듯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빌론의 어떤 그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셨는데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이 네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2장으로 와서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분명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실 때부터 반드시 다니엘을 통해서만 이 계시를 해석해 줄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언에는 이 계시와 해석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계시는 이 불신자인 느부갓네살에게도 보여주시지만 그 해석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1, 12절입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의 고백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가 본 그 환상의 내용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 세상 권력의 그 허망함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보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니엘은 그때부터 유한한 그 바빌론의 그 제국의 그 힘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며 또한 어느 정권이 들어섰다가 다른 정권으로 바뀌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다니엘은 왕 앞에서 그 꿈의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요. 2장 36, 37절을 보겠습니다. 2장 36, 37절입니다.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구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제국의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세와 영광이 자기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자신이 그 신적 존재라고 착각하던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이니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곧 그 금머리라고 하면서 왕과 제국을 동일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이 바빌론이 세계적 대제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통치 대상으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하늘의 날짐승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권력이 천하를 호령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엄청난 군주인 이 느부갓네살에게 왕보다 훨씬 높은 왕자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궁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여기 나오는 왕 이후 다른 왕국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으로 형상에서 은으로 된 그 가슴과 두 팔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놋 왕국은 알렉산더 왕의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예, 그 사람의 그 신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 힘이 표출되는 부분이 종아리인데요. 33절과 40절에 나오는 그 새로 된 다리는 BC 6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여 세계를 제패한 네 번째 제국인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여기 그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이 발가락은 철의 제국 로마가 분열한 뒤 그 세상의 그 종말까지 명멸한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열 발가락에 대해 어떤 사람은 그 유럽 연합, 그 EU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특정 지역의 나라들로 국한시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로도 비잔틴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리고 중국의 그 여러 왕조들, 그리고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과 같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 힘을 가졌던 제국들과 나라들을 총망라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43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일부는 쇠요 또 일부는 진흙이므로 서로 혼합은 될 수 있으나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될 수는 없는 연합체인데요.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3절에 그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란 사람들의 씨와 달리 구별되는 어떤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언급하는 그들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외계에서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외계에서 온 자들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들의 씨, 즉 사람들과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들은 돌연변이의 그 거인족을 낳게 될 것인데요.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 거인들 그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작게는 3m에서 뭐 6m, 8m, 뭐 10m까지 이게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과 섞이되 서로 합하지는 못하는데요. 서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고 다른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낸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계 모든 왕국들을 멸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다니엘서 2장 34, 35절을 보겠습니다. 2장 34, 35절입니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여기서 그 형상을 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날아와 형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는데요. 이때 움직이지 못하는 그 형상은 거짓되고 유한하며 죽어있는 세상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 형상을 친 돌, 즉 움직이는 돌의 그 역동성은 바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거대한 그 형상이 이 돌의 일격으로 순식간에 다 부서졌다는 것은 그 형상의 각 부위가 그 상징하는 모든 나라들의 그 마지막 끝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온 세상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형상을 보십시오. 모두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상은 금, 은, 놋, 철, 진흙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 물질입니다. 물질은 모두 유한하며
물질로 구성된 세상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의 가치관은 모두 물질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짐승과 같은 형상,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다음 둘째로 세상 왕국은 강하게 시작하여 점점 약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형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 은, 놋, 철, 진흙으로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세상 역사는 점점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는 점점 진화하며 또 교육에 의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 과학기술의 발달로 부유해졌지만 도덕적, 영적으로는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 세상 왕국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그러했고요. 그 이후 여러 제국과 나라들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강대국들도 잠시 후면 쇠퇴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원한 한 왕국, 즉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국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요. 그분은 장차 심판의 돌이 되셔서 모든 나라를 멸하고 왕 중에 왕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되는 왕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왕국은 결국 망하기 때문에 소망 둘 곳이 못 되며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면 펼쳐질 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